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도들이 예배드리러 나왔을 때 이 설교가 우리 성도들 하나님 말씀으로 받을 텐데 믿음으로 받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게 해주시고 종을 통해 주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로 하셔서 주시는 말씀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정말로 살리는 말씀 되게 하시고 살아나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생명력이 넘치는 말씀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정말 세계복음화가 우리 전도자들을 통해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이들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종을 도구로 사용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사람의 말이 섞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의 뜻이 나타날 수 있도록 모든 생각, 마음, 감정 모든 부분 주님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8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압달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제자를 향해 생명건 전도자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세계복음화입니다. 온 세계가 복음을 다 전해지고 복음이 다 들려지는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소원이죠. 여기에 키는 뭐냐? 제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12명이 제자 남겼어요. 70인 제자 남겼어요. 마가다라 빵에 감람산에 120여 명, 마가다라 빵에 120여 명 모인 제자들, 이 사람들 남겼어요. 이 사람들이 24는 제자들입니다. 이들의 눈은 달랐어요. 영안이 열렸던 거죠. 이런 사람들을 12군데 세우는 겁니다. 다른 동기 없고 이유 없고 목적 없고 다른 계산 없는 사람, 하나님의 순수한 뜻을 가진 사람, 이런 사람들을 12군데 찾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이거 하다 가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이 축복하실 이유가 뭐냐? 이거 하다 가는 거예요. 이거 하면 하나님 축복하시게 돼 있는 거예요. 반대로 여기에 관심 없다, 하나님의 축복 받을 생각을 안 하셔야 됩니다. 우리 학교 안에 또 여러분의 직장 안에
또 뭐 공무원도 계실 것이고 하시는 산업 현장이 있잖아요. 그곳에 요셉 같은 인물 한 사람만 있으면, 한둘만 있으면은 세계복음화는 아주 빠르게 진행될 겁니다. 또 우리가 살고 있는 곳에 브리스길라 부부 같은 이런 사명자, 이런 분들이 살고 있다면은 전도운동은 급격하게 일어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인물들을 찾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고 축복의 길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이랬어요. 그 말은 제자를 예비해 두었단 말입니다. 이런 제자를 주님께서 예비해 두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으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만 바르게 열리면 이 모든 축복들을 누리게 됩니다. 자, 이런 비밀을 가진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많은 제자들 중에 이 바울은 이 일을 위해 생명을 걸었습니다. 우리 뭐에 생명을 걸어야 되냐? 먹고 사는 일에 생명을 걸었다. 과거에 그랬죠. 우리 자식들 키우고 아이들 먹고 살리기 위해서 부모들은 등골 빠지게 하고 생을 걸었습니다. 우리 세대는 지금 뭐냐? 이 그리스도 복음을 위해 생을 거는 거예요. 바울은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았습니다. 그리스도를 바르게 아는 자입니다. 왜냐? 부활의 주님을 만났거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버렸거든요. 부활의 주님을 체험했어요. 가라, 이 사람은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말씀했어요. 이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비밀을 아는 자였습니다. 에베소서 3장 18절 19절 그 길이와 넓이와 높이와 길이, 이 놀라운 비밀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바울은 기도의 비밀을 아는 자였습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놀라운 비밀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요, 사도행전 20장 24절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라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않는다. 그래서 바울은 생을 걸었던 사람입니다. 자, 이런 바울이 전도 현장으로 가니까 그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오늘 읽은 말씀이 나옵니다. 1절부터 4절, 오늘 안 읽었습니다. 그 앞에 보면은 1절부터 4절에 이고니온이라는 지역에서 이고니온 회당을 찾아 들어갑니다. 역시나 바울은 가는 곳마다 회당을 찾아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이랬어요.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니까 유대인과 헬라인의 허다한 무리가 믿었다. 그러나 사단의 역사가 막 일어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했다 이랬어요. 이 사단의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죠. 이 바울이 하는 이 일이 얼마나 중요했던지, 아무 가치 없는 일에 사단이 그렇게 역사하겠어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 되다 보니까 사단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여기. 그러니까 사단의 시기는 당연히 일어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 전하는데 핍박이 일어나고 막 사람들이 회방을 놓고 우리를 어렵게 만든다? 아, 이 사단이 하는 짓이구나. 이렇게 깨달으셔야 됩니다. 가치 없는 일은 사단도 시기 안 하죠. 그렇게 하니까 주님께서 (3절에) 보니까 표적과 기사도 나타내십니다. 표적과 기사를 나타내셨다 그랬어요.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셔 은혜의 말씀을 정언하게 하셨다.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4절에 믿는 무리가 진짜로 믿는 무리가 막 나타나는 거예요. 복음 전해지면 이런 일이 벌어지고요.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더라.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복음을 따르는 사람도 있더라. 두 번째로 루스드라입니다. 5절에서 18절에 보니까 루스드라 지역에서 복음 전하는데 여기에 누가 나오냐? 안전뱅이가 나옵니다. 성경에 보면 안전뱅이, 중풍병자, 귀신 들린 사람, 이런 사람 정말 많이 나오죠.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성전 미문에 앉아 안전뱅이 같은 꼭 그런 사람이에요.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들었다 그랬어요. 바울이 보니까 그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봤다 그랬어요. 이 전도자의 눈이잖아요. 이 사람이 예수 믿고 이 구원받을 사람이구나. 딱 그게 보인 겁니다. 그래서 큰 소리로 네 발로 일어나 걸어라 이랬더니 이 사람이 일어나 걷게 됐습니다. 안전뱅이를 이렇게 세워버립니다. 치유. 그리고 이런 일을 막 일어나 버리니까 무리가 이 사람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온 신이다 이렇게 신들이다. 바울과 바나바를 막 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군중 심리, 막 여론 이런 것들이 막 확산되더니 바울과 바나바를 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막 그들에게 제사를 지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바울과 바나바가 막 옷을 찢고 회개하죠. 여러분,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당신들과 똑같은 성경을 가진 사람들이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 받을 뿐이지 우리는 신이 아니다. 이런 헛된 일을 좀 버려라. 이렇게 하나님께 이들에게 이 무리를 겨우 막 뜯어 말리는 겁니다. 18절에 나오죠.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지내지 못하게 하니라. 하나님이 이 전도전 현장에 막 이런 일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일이죠. 자, 그 다음에 19절부터 28절까지 보니까 이것은 제자 디모데를 만난 그 현장입니다. 바울이요, 여기서 말씀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이 이고니온에서부터 여기서부터 따라온 유대인들이 돌로 쳐가지고 바울이 죽게 됐어요. 19절에 말씀합니다. 무리를 막 충동해서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서 내버렸다. 성 밖에 내버렸다는 거예요. 돌에 맞아 죽었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간호해가지고 겨우 생명을 살게 됩니다. 생명이 살아납니다. 제자들이 막 간호합니다. 20절에 보니까. 그래가지고 바울이 그 다음날 이튿날 이렇게 나오잖아요.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또 복음을 전합니다. 죽었다가 일어나서 그 다음날 바로 또 복음을 전하러 가요. 돌에 무수히 맞았으면 얼마나 회복될 시간이 필요할 텐데, 이 전도자는 어쨌든 심판이지 일어나서 그 다음날 또 다른 성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못 말립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왜 바울은 이렇게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그 다음날 또 그 성에 들어가느냐? 이 루스드라에서 누굴 만나냐? 디모데를 만나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행전 16장이 나옵니다. 16장 1절에서 3절에 여기서 디모데를 만납니다. 디모데의 어머니는 유대인이고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그랬어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사람 디모데에 그랬어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를 데려다가 바로 할례를 행합니다. 완전히 생명을 걸고 찾아낸 사람이 바로 디모데예요. 루스드라 성에서 돌에 맞아가 죽으면서까지 다시 그 성에 들어갔다 그랬어. 왜냐? 디모데가 그곳에 있기 때문에. 이게 전도자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기록한 서신이 디모데 전후서가 디모데를 향해서 자기 목회 말년에 내가 이제 달려갈 길 다 가고 죽게 받을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면서 자기의 마지막 제자에게 부탁하는 말을 쓴 서신이 바로 디모데 전후서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바울 그의 중심에는 항상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이걸로 가득 차 있었다. 그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그걸로 가득 차 있었다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세계복음하구나.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 예비해둔 제자, 여기에 오직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찾아 들어가는 곳이 회당이었습니다. 이거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왜 세 가지 뜰 그러냐? 렘넌트의 뜰, 아이들의 뜰, 기도의 뜰, 이방인의 뜰. 교회가 아이들이 와서 배우고 익히고 전문성, 달란트 찾고 세계복음화에 대한 언약을 딱 비전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 세 가지 뜰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뜰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그래서 바울은 회당을 찾아 들어가는 것입니다. 학교 현장을 찾아 들어간 거나 마찬가지죠. 오늘 제자를 향해 생명 건 전도자, 저와 여러분들은 뭘 위해 생을 걸고 가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현장에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제자를 향해 찾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계복음화가 하나님의 소원인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 하나님,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여기에 있을 수 있도록 우리의 관심을 하나님 이쪽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세상살이에 지쳐있고 빠져있는 저희들을 의식주를 뛰어넘은 영혼 살리고 세상 현장 살리는 세계복음화에 있을 수 있게 해 주옵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비밀 속에 있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이 일을 귀하게 여기시오니 하나님 생을 걸고 제자를 찾아 세우는 이 일에 우리의 남은 생이 들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기에 방향을 맞출 때 모든 것을 채우시고 필요를 더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지금은 교회의 머리 되시고 부활이요 생명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생을 걸고 제자를 찾는 일에 끝까지 쓰임받길 원하는 머리 숙인 전도자들 위해 이들의 가야 할 현장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